이어서 제7장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7문, 사람은 누구만을 예배해야 합니까? 오직 창조주시며 구속주이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지음받은 인류가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완전히 주소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가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격렬하게 분노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모든 영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38문입니다. 예배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 성도들이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둘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보통 예배라고 하면 1번보다는 2번,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떠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배가 국한된 장소,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동차에 앞바퀴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고 뒷바퀴만 가지고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굴러간다면 반드시 사고가 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예배가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며 동시에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8장 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39문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성령으로 교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예배하는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구현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다. 40문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복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예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요소만 예배라고 하기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만 예배라고, 어떤 분은 설교만, 어떤 분은 축복기도만 좋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배 시간만 딱 맞춰서 참석하지 않고 예배 전에 미리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 역시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할 것입니다. 41문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이는 구약시대에는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신약시대에는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가축을 희생제물로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이지요. 42문,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비신자의 입장에서 주일은 세상의 방법으로 쉬고 또 노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자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는 날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으며 부르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돌아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43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먼저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평소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를 준비할 때에는 그 전부터 마음과 몸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몸이 피곤하지 않게 건강과 또 체력을 잘 관리하고 미리미리 일들을 잘 처리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을 찾아 뵈었을 때 부모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만 처리하고 있거나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자고 있다면 그리고 그냥 돌아온다면 또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43문, 찬송은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합니다. 처음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찬송이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곡 한 곡 부르시다 보면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찬송을 보통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삶이 묻어나는 노래이며 또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성된 마음으로 곡조에 맞게 불러야 하겠습니다. 45문, 헌금은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에 성도가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시간, 생명, 관계, 물질 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뜻에서 헌금을 바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46문, 헌금할 때 주의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릴 것이 아니고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 바쳐야 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누가 억지로 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과시하는 어떤 방법도 아니고 비교해야 될 대상도 결코 아닌 것이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담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문, 기도는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기도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단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또 시간 낭비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직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갚으시는 것이죠. 누구의 시선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8문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입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흠 없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며 그분의 사역과 공로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모두 풀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